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종교들이 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기독교처럼 이 믿음의 소중함과 또한 이 믿음의 담대함이 강조되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먼저 이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그렇다면 믿음이 아닌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믿음이 아닌 것은 증거가 없이 그냥 또한 사실도 없이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같지만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믿음이 아니라 미신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일은 맹목적인 혹은 자기 열심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믿음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 가장 확실한 믿음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또한 성경에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확실한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이 바른 믿음 또한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믿음이 아닌 것 중 하나는 무조건 믿고 그리고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고 내가 믿는다고 혹은 또 믿음대로 되리라는 이 말씀을 이용하여 자기의 원하는 소원 성취를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지극정성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빌고 또 빌며 지극으로 정성을 드리며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그리고 확실한 이해가 없이 그래 내가 지성으로 드리면 하나님도 감동하겠지 라고 정성으로만 드리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돈도 믿고 권력도 믿고 사람도 믿고.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말하는 믿음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그 믿음의 차이의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혹은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내가 하면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세상은 이렇게 하여 자기를 믿게 하고 또한 자기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며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을 의지하여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표현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래 저 사람은 내가 잘 알지, 믿을만 하지.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전혀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과연 그 사람을 내가 믿는다고 표현하는 말이 옳은 말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거나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인식하고 혹은 내가 잘 들어서 내가 그냥 지식으로만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느낌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이런 감정을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믿음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날은 잘 믿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도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한순간 마음의 상태가 변하거나 감정이 변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또한 심지어 그 말씀마저도 믿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은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환경과 혹은 우리의 감정을 따라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주님께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귀신 들린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제자들 앞에 나온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귀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제자들이 이 권능을 가지고 밖에 나아가서 귀신을 쫓는 권세를 행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한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병 고치는 역사가 있었음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랑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보았고 들었고 알았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마침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 아이의 병이 낫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왜 예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되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말하면서도 우리는 믿음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물론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시고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이 동일한 사건을 믿음이 적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 믿음을 가지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과연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묵상하기에 앞서 바로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그들이 선포할 때 귀신들이 쫓아갔던 또한 귀신들을 고쳤던 들리는 사람을 고쳤던 그 사건으로 우리가 잠깐만 돌아가 본다면 제자들이 입을 열어 선포할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상황을 봤을 때 또한 그것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이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자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우리도 할 수 있지. 왜요?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앞다투어 아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장담했을 겁니다. 병 고치는 여러분, 이 은사와 능력이 별것 아닌 게 아닙니다. 엄청난 겁니다. 우리도 주변에 누가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다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갈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병 고치는 주님께서 주신 이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꽤나 많은 인기를 누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자기의 능력을 과신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기도로 병이 나았다고 해서 이번에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교만이고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는 겁니다. 이게 미신이고 이게 참된 믿음에서 이탈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있지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 것처럼. 물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은사를 주셨지만, 받은 자들이었지만, 이런 능력은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손을 뻗어 기도할 때 그 손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험이, 체험이 오히려 그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작용되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제의 성공으로 인해 부풀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안에 참된 믿음이 없습니다. 사건 앞에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건을 대하고 또한 그 일을, 그 사람을 대하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역사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역사해야 되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아이의 병을 고치는 일은 실패합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다가 내려오십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이 믿음에 대한 문제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과연 얼마나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시고, 또한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원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우리 가운데 참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제자들을 책망하는 말씀, 오늘 본문 29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았나요? 기도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거든요. 그들은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닌 잘못된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 정말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놀랍게도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혹은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하신 말씀이, 그럼 너희들의 기도가 부족했다 혹은 너희의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너희들은 믿음이 작다 혹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나갔고 병자가 고쳐졌고, 그리고 예전에는 기도하면 정말 내 입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왜 지금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거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또한 제자들 가운데도 이런 능력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른 믿음, 참된 믿음,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능력을 혹은 또 하나님께 주신 능력들을 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또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모습이 변형되는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함으로 또한 기도해야 이런 영적인 상과의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으며 또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여전히 제자들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기도하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수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우리가 알고 보고 경험하고 또한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경험한 것 때문에, 혹은 때로는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잘못 믿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 우리의 믿음의 적음 때문이며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음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바로 기도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내가 지고 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며 또한 주님께로 의지하여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그 영혼들을 반드시 구원하며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담대하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